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아달랴라고 하는 여성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아달랴 해보실까요? 아달랴. 아달랴 그러니까 뭐가 딸리는 것 같은 느낌이죠. 아, 딸려, 이런 느낌이죠. 근데 이 아달랴라고 하는 여성은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왕이었던 다윗의 집안으로 시집을 간 여자입니다. 다윗의 왕조는 많은 왕들이 이렇게 대를 이어가지만 그 중에서 손에 꼽히는 5분의 왕이 하나님을 잘 섬긴 왕으로 꼽혀요. 그 첫째가 다윗이고요, 둘째가 아사, 셋째가 여호사밧, 넷째가 히스기야, 다섯째가 요시야입니다. 그렇게 요아스, 이렇게 세 번째, 이렇게 5명의 그런 위대한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쭉 계시는데, 그 중에 아사, 여호사밧 이렇게 이어지는 그 집안으로 시집을 간 거예요. 복 받은 걸까요? 아니면은 참 복받지 못한 걸까요? 복 받은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정의 며느리가 된다는 것은 굉장한 축복입니다. 시집을 잘 가면 그 남편의 수준이 그 아내의 수준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남편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그런 집안으로 안 믿는 사람이 시집을 가면,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 들어가게 되니까 축복도 그런 축복이 없는 거지요. 그런데 이 아달랴라고 하는 여자의 입장을 보면 그 어머니가 누구냐 하면 이세벨이에요. 여러분, 이세벨은 우리나라의 성이 이씨인 그 집안의 여자가 아니고 아합이라고 하는 남편의 부인인데, 아합이라고 하는 북이스라엘의 아주 악한 그런 우상숭배의 본거지인 그런 집안이에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우상숭배 단지에 딱 앉아있는 그런 집안의 여자 며느리를 이렇게 여호사밧 같은 믿음의 사람, 아사 같은 그런 믿음의 증조부가 계시는 그런 가정으로 시집으로 올 수 있도록 며느리로 받아들였느냐, 이걸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당시에 남유다는 아사라고 하는 왕이 있을 때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잘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그래 하나님을 더 잘 섬기잖아요. 근데 그때 마침 저 구스라고 하는 북아프리카 지역의 패권을 장악했던 그런 에티오피아 출신들의 그 나라인 구스라고 하는 나라가 쳐들어왔는데, 북아프리카의 전체 인구를 데리고 100만 명이나 끌고 세라라고 하는 왕이 쳐들어왔어요. 이 전쟁은 숫자적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아사라고 하는 사람에게 능력을 주셔서 지형지물과 이 지역의 기후를 잘 모르는 구스의 군대가 왔다가 그냥 아사의 군대 앞에서 풍지박산이 되는 거예요. 아주 대승을 거두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되니까 아사가 하나님 잘 섬기니까 복 받았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저는 우리 하늘비전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수 믿고 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잘 되게 하길 원하시거든요. 오늘도 우리 귀한 목사님 중에 정경화 목사님 성남 쪽에서 목회하고 계시는데 몸이 좀 불편하시고, 그리고 또 그 교회에서 이제 안식년을 얻어가지고 우리 교회에 오셨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이렇게 계시면서 몸도 다 치료되고 또 건강도 회복돼서 다시 본교회로 이제 오늘 가시게 되거든요. 너무 감사하다고,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떡을 이만큼 해가지고 떡을 그냥 2상잔 해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성도님들하고 다 나눴으면 좋겠는데 그러질 못하고 장로님들 일부, 재정부 일부, 목사님들 또 전도사님들하고 저도 떡 하나 먹고 이렇게 했지만, 어찌됐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은 오늘도 만나주시고 오늘도 기적을 주시고 오늘 이 자리가 그냥 예사로운 자리가 아니라 내 인생이 확 달라질 수 있는 축복의 자리라 이 말이지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믿으면 복 받는데 그 아사도 하나님 믿고 복을 받았어요. 이걸 보고 나서 마귀가 배가 아픈 거예요. 내가 저 아사를 한번 꺾어버리라. 내가 저 하나님 잘 믿는다고 그래서 복받은 저 사람 한번 내가 짓밟아버리리라,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아사에게 대항하는 그런 왕을 북쪽에 있는 북이스라엘에 그런 왕을 하나 딱 만들었어요. 그게 이름이 누구냐면 바아사예요. 한번 바아사 해볼까요? 바아사. 그러니까 아사에 대하여 대적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름 자체도 바꿨어요. 내가 아사를 한번 확 밟아버리리라, 이런 생각을 가지고 바아사라고 하는 인물이 그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니까 어디가 함정이고 어디가 그 약점인지를 다 알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모든 요소마다 성을 쌓아가지고 아무도 통행하지 못하도록 완전히 예루살렘 성을 봉쇄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 안에 살고 있었던 아사와 여호사밧, 이 사람들은 아무도 통행하지 못하도록 탁 막아놓으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옛날 같으면 기도로 해결하고 하나님 믿어서 해결할 텐데 생활이 점점 어려워지니까, 신앙이 좋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환경이 힘들어지니까 신앙이 그냥 주저앉아 버렸어요. 여러분,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한번 믿은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 붙잡아야 이길 수가 있어요. 마귀가 아무리 세게 도전할지라도 마귀에게 지지 말고요, 끝까지 싸워 이기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 아사는 그때 어려움을 당하니까 인간 수단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아람 나라의 사람을 보내서 하사엘한테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당신이 도와주면 내가 당신에게 금은을 마음껏 보내줄 테니 와서 나를 좀 도와달라. 그래가지고 하사엘이 쳐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이 바사라고 하는 사람이 도저히 뭐 하사엘이 한쪽에서 공격하니까 거기 계속 그러고 있을 수 없어서 그냥 군대를 빼가지고 싹 철수를 했거든요. 그래서 자기에 있던 금은을 다 아사가 모아가지고 하사엘한테 갖다가 하사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야, 다른 나라는 내가 다 이겨도 북쪽에 있는 북이스라엘, 우리하고 같은 민족인 저 나라만큼은 우리가 이기기가 힘들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마침 그 바사 그 나라에서 쿠데타가 일어났어요. 완전히 정권이 뒤집어졌어요. 그러고 나서 생긴 나라가 누구냐? 그게 아합의 나라라고요. 그러니까 저 나라하고 이제는 결혼 동맹을 맺어가지고 편안하게 평화를 유지하면 되겠구나, 사돈을 삼자,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그 아합의 집에다가 청혼을 한 거예요. 당신의 예쁜 딸을 보내준다면 나는 그 딸을 귀하게 우리 집에서 며느리로 생각하지 않고 딸로 여기면서 잘 우리 집에서 행복하게 살도록 하겠으니 우리 서로 싸우지 말고 사돈을 맺읍시다. 그랬더니 북쪽에서 그 아합도 생각해 보니까 나쁠 일이 아니거든요. 나도 이제 금방 왕조를 새로 만들었는데 전쟁하고 그럴 것이 아니라 그냥 잘 사이좋게 지내면 좋겠구나. 그래가지고 딸을 보낸 거예요. 그 딸 보낼 때 얼굴을 보니까 자기 엄마 얼굴 닮아가지고 인물이 삼삼해요. 그리고 왔는데 보니까 왕가에서 배운 교육이 있어가지고 매너가 보통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냥 인물도 좋은 데다가 언어를 하는데 보니까 막 몇 개 국어를 술술술술 해요. 아주 막 그냥 금잔디에 앉아있는 옥구슬 같아. 너무 이뻐. 그냥 이쁘다 막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런데 이게요, 그 속에는 사단이 딱 건져 앉아있어. 그 속에는 우상이 떡 앉아있어요. 그 어머니가 완전히 무당인데 이 여자도 거의 무당이나 다름없어요. 이런 게 하나님 섬기는 집안으로 쑥 들어왔다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돼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복이 들어온 게 아니라 저주덩어리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멸망이지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한번 두 주먹을 불끈 쥐고 한번 같이 한번 선포하겠어요. 육신의 생각은 멸망이나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이거를 우리가 종종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그래서 급해지면 사람 생각이 쑥 하고 나가, 어려워지면 인간 수당 방법이 다시 떠올라요.
신앙이 좋은 아사 같은 사람, 그렇게 믿음의 사람 여호사밧 같은 그런 인물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결정적 순간에 나라가 어렵고 경제가 힘들어지고 그냥 집세는 내야 되는데 계속 집세는 밀리고 살 길이 막막해지고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사람 생각이 쑥 하고 나가거든요.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 항상 육체의 편한 쪽을 선택해요. 육신의 생각은 대가를 지불하기보다는 그냥 쉽게 얻어질 수 있는 쪽을 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많은 사람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넓은 길은 종지에는 망하는 길이에요. 멸망의 길이에요. 하나님이 복 주시는 길은 좁은 길이에요. 희생이 있고 그 길을 걸어가기는 불편하고 힘든 것이 많아요. 그래도 그 길로 걸어가면 마침내는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걸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간다고, 대세가 그렇게 간다고 그 길이 복 받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길이 복을 받는 거예요. 성령이 인도하는 그 길이 복을 받는 길이에요. 지난 새벽 기도하는 우리 교육국과 청년부 특별 새벽 기도의 첫날인데, 첫날 저보고 목사님 새벽 기도 목사님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첫날만 제가 인도하면 그 다음날부터는 이제 교육국의 전도사님들이 돌아가면서, 그리고 마지막 날은 청년부 담당하시는 목사님 이렇게 담당하도록 쭉 되어 있어요, 스케줄상. 그래서 저는 첫날만 나가면 되겠지 하고 월요일날 아침 새벽에 딱 나왔어요. 새벽에 말씀을 증거하고 앉아서 저기 딱 앉아서 거기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날로 성장하게 해주시고 저를 하나님 써주세요 이러면서 기도를 한참 하는데 갑자기 들어라 그래요. 귀로 들린 게 아니고 가슴으로 들어라. 이게 사람 소리가 아니고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쭈삣 하고 있는데 다시 들어라. 깜짝 놀랐어요. 그래갖고 누구세요? 그랬더니 잠잠해라. 찍소리도 못하고 잠잠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새벽에 나오라. 저한테 그래요. 새벽에 나오라. 제가 언제까지요? 그게 중요하잖아요. 언제까지요? 그랬더니 아무 말씀도 없으세요. 그래서 언제까지요? 그걸 알려고 앉아갖고 계속 하나님 언제까지 나오는 거예요? 언제까지 나오라는 거예요? 아무 말씀 안 하세요. 그래갖고 한참 있다가 해도 뜨고 막 여기가 다 환해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앉아있다가 지쳐서 이제 내려갔어요. 그래서 제 사무실에 이렇게 딱 앉았더니 아무 얘기도 그런 얘기를 안 했어요. 앉아있었더니 신용현 목사가 제 사무실로 똑 들어오더니만 목사님은 만나책 가지고 새벽기도 인도하셨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기가 힘드니까 그냥 목사님이 그냥 다 하시면 안 돼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이게 지금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시는구나. 그래갖고 그렇게 할게요. 그래가지고 새벽에 쭉 하게 됐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이 새벽기도 나와서 3개월 동안 새벽기도 했더니 몸이 다 나섰다고, 막 여기에 무슨 신장도 그러고 이 속에 장기도 그렇고 음식만 먹으면 다 토하고, 그리고 신경적으로 막 우울증도 있고 이런 분이 그냥 다 나섰다고 새벽에 나온 분들한테 몽땅 다 떡을 해서 드리겠다고. 그래가지고 그 새벽에 글쎄 한 350명 떡을 해가지고 저 뒤에다가 떡을 딱 사놓은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나오라고 하는 이유가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 언제까지 나오는지 모르지만 하여간 그만 나오랄 때까지 나와야 되는 거구나 내가. 그러고서는 생각해 보니까 5시에 나오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생각도 못해서 시간을 6시로 바꿔야 되겠다. 이 목사가 그래요. 이번에 새벽기도 쭉 하는데 2번째 날인가 3번째 날에는요, 저는 밤만 되면 사실은 잠을 잘 못 자거든요. 몸에 경련도 일어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밤새도록 시달리다가 새벽녘에 잠이 들 때도 있고, 새벽에 나온다는 게 저한테는 거의 불가능한 일인데, 그러다 보니까 3시가 되도록 잠을 못 자고 있었어요. 내가 이대로 있다가는 하나님 말씀하신 걸 못 지키겠구나. 그래갖고 그때 그냥 교회로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나와가지고 사무실에 탁 들어가 앉아가지고 제 비서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혹시 내가 사무실에 있는데 잠들면 나를 반드시 깨워라. 그리고 신목사한테도 너가 나한테 그런 말한 죄가 있으니까 우리 비서가 못 깨우면 너라도 꼭 깨워라. 그리고 탁 앉아 있었어요. 그렇게 새벽에, 그러면서 새벽을 지키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도 그냥 밤을 꼬박 새우고 나서 앉아 있다가, 그리고 새벽을 지키고, 하나님 저 새벽 했어요. 그리고서는 달력에다가 쫙쫙 오늘도 순종, 또 순종, 그러면서 하나씩 하나씩 해가는데, 대가를 지불하니까 하나님이 새벽에 나오니까 얼마나 제 마음에 기쁨을 주시는지, 소망이 나게 하시는지. 여러분, 영의 생각은 힘든 것 같아도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가면 기적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분명히 저는 하나님이 뭔가를 큰 선물을 준비해 놓고 저로 하여금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지를 한번 이번에 딱 저울로 재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 말씀을 딱 듣는 순간 하나님이 준비한 선물이 얼마나 크길래, 내가 못하는 걸 주님이 다 하시고 내가 힘들어하는 걸 주님이 다 하시는데 나보고 잠잠해라, 나와라, 이렇게 하실까. 저는 막 가슴이 떨리고 기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의 생각은 생명이요 평안이지만 육신의 생각은 멸망이에요. 육체가 편한 곳, 안 된다, 못한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쪽으로 가면 갈수록 인생은 험악하게 되는 거예요. 이 여호사밧과 그리고 아사 집안에 편한 생각을 가지고 결혼 동맹을 딱 맺어 놓으니까 이게 잘 되는 줄 알았더니 이 여자가 들어와서 집안이 풍비박산이 되고 칼바람이 일어나고 온 집안의 자녀들이 피비린내 나는 싸움 끝에 다 죽어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가정을 지켜주지 않았으면 멸절당할 뻔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다윗의 등불을 끄기를 기뻐하지 아니하심으로 사람의 생명을 남겨두셨다 그랬어요. 다 죽을 뻔했어요, 이 여자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살려주시니까 겨우 살아남은 거예요. 겨우 촛불같이 바람에 막 꺼질 것처럼 이 정도로 겨우 생명을 유지할 정도로 살려놓은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우리들은 종종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면서도 인간 생각이 앞설 때가 많거든. 오늘부터 여러분, 인간의 생각, 육신의 생각은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 앞에 굴복시켜 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완전히 굴복시켜 버려야 돼요. 나는 이제 예수 앞에 굴복한다. 나는 하나님 앞에 완전히 종이다. 하나님이 나를 써주면 나는 인생 팔자가 열리지만 하나님이 버리면 아무리 잘 나가는 사람도 아무것도 아니다. 이걸 알고 하나님께 다 굴복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때로는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것인지 이게 사탄이 주는 건지 우리가 잘 모를 때가 많아요. 그걸 안다면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걸 딱 붙잡지.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구나 하면 그걸 딱 붙잡지. 그걸 누가 거절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때로는요, 마귀도 우리에게 어떤 선물처럼 사탕발림으로 탁 던져놓을 때가 있거든. 근데 그걸 아차하는 순간 그걸 받아 먹으면 마치 그 백설공주에 나오는 독사가 먹으면 탁 죽어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아주 먹음직한 걸 딱 갖다 던져놓고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거든. 근데 이거는 깨어있어야 알 수가 있어요. 깨어있지 못하면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아달랴라고 하는 여자가 딱 이 집에 들어왔을 때 처음 보니까 매너 좋아요, 인물 좋아요, 왕가에서 잘 배웠으니까 집안의 분위기가 넉넉해져요. 남북의 전쟁 없이 평화로 이끌어져요. 모든 게 다 잘 돌아가는 것처럼 보여. 그런데 이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처음에는 몰라요. 이걸 딱 보는 순간 이게 그냥 사탕을 싹 발라놓은 독사과 같거든. 몰란 거예요. 그냥 맛보니까 좋고 그냥 좋다. 아이고 경사났네, 경사났네. 모르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때로는요, 우중충하고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일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지혜가 딱 있고 우리의 영안이 열려지면 하나님 것과 세상이 주는 것과 사탄이 주는 것 싹 구별할 수가 있거든. 저는 우리 하늘비전교회 성도들의 영적인 눈이 다 열려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열려지면요,
사람을 만나도 하나님이 보낸 선물의 사람이 있고 천사가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얼굴은 반질반질한데 사기꾼을 만나거나, 아니면 이 사람을 절대로 만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평생 후회할 어떤 만남을 가질 수도 있거든요. 이걸 다 피해만 갈 수 있다면 우리의 인생은 달라지거든요. 근데 목사님, 그럼 어떻게 해야 그게 사탕 발림의 마귀의 선물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게 선물인지를 어떻게 합니까? 깨어있으면 알아요. 깨어있으면 지혜가 있어요. 그 어떻게 한 게 깨어있는 거예요? 기도하면 깨어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합니다. 기도로 깨어있으라. 한번 절 따라하세요. 기도로 깨어있자.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믿음의 장사는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가 우리를 밀가부듯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도요, 아무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신앙 고백 멋지게 하고 우리 주님을 평생 옆에서 막 쫓아다니면서 의지를 가지고, 나는 다시는 주님 어떤 사람이 뭐라 그래도 배신하지 않고 나는 감옥까지도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의지가 있어도요 소용없어요. 마귀가 하면 그냥 출렁출렁 하는 거예요. 우리의 힘 가지고는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능력 가지고는 마귀와 대적할 수도 없어요. 이길 수 있는 오직 한 가지 방법은 주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주님은 어떻게 도와주시느냐? 기도하는 자의 손을 붙잡고 도와주시거든. 1시간만이라도 깨어 기도하면 시험에 들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1시간만 기도해도 인생의 문제가 확 열려져. 아침에 눈을 딱 뜨면 만나를 먼저 시작하는 거예요. 하여간 목사님은 저 만나책 언제까지나 저러고 다닐까? 예, 제가 말씀드렸어요. 5년 할 거라고. 5년. 한번 여러분 만나책을 꺼내 보시겠습니까? 이 만나책을 이렇게 꺼내서 옆에 사람, 저한테 보여줄 거 없어요. 9월 달부터는 우리 만나책 흔들면서 찬송 부를 때가 옵니다. 근데 옆에 사람 보여주면서 우리 만나로 영적 교제를 나눕시다. 시작. 우리 만나로 영적 교제를 나눕시다. 이거요, 유치한 것 같지요? 그러지 않아요. 해본 분들은 알아요. 신앙생활이라는 건 처음에 뭔가 막 큰 일을 해야만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라, 하나를 하더라도 꾸준히 하면 거기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거기서. 이거 작은 거예요. 하루에 기껏해야 뭐 요만큼, 조금.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한 장 더 이렇게 여유 있게 읽어가면서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믿음의 장부가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깨어있게 돼요. 여기 기도 쓰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다 말씀을 읽고 그 다음에 기도하다 보면 그날 기도할 것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목사인 저도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어떤 성도님의 얼굴이 눈에 확 들어와요. 기도하다 보면 확 들어와요. 그러면 그걸 놓고, 하나님 왜 아무개 집사의 얼굴을 보여주십니까? 그 집사님에게 무슨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 집사에게 찾아올 어떤 재앙과 어려움이 있으면 이 시간부로 막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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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의 눈물을 씻어주세요. 막 이러면서 기도를 계속하게. 이게 지혜더라고요. 지혜. 위기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그런 어려움에서 이겨나갈 수 있도록 그냥 깨어있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마귀가 던져주는 것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딱 구별하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능력이 있다고 자랑했던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가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늘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이러고 다녔거든요. 발락이라고 하는 사람이 와갖고 돈 많이 갖다 주면서 우리 함께 가서 거기서 당신의 그 예언의 능력으로 한번 해달라는 거예요. 이게 뭘 하는 거냐 그랬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왔는데 한번 당신이 그 예언의 능력으로 저들을 저주하면 반드시 망하게 될 것이니까, 그러니까 당신이 와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요, 오케이 그럼 가자. 그래갖고 돈 준다니까 그거 받아먹고선 나귀 타고 가는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칼로 쳐 죽이려고 탁 버티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는 선물의 인생을 살고 그 길로 걸어가면 그 길이 평안과 하나님이 준 축복이 기다리고 있지만, 마귀가 던져주는 것도 뭔지도 모르고 떨썩 받아먹으면 그 길은 멸망이 기다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깨어있지 않으면 그가 아무리 성경을 잘 안다 해도 소용없어요.
성경책 아무리 잘 알고 성경을 돌돌돌 외우고 신학교 박사가 아니라 신학교 총장이라도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쓰질 않아요. 이 성경이 머릿속에 꽉 차게 들어서 돌아다니는 성경책이라고 그렇게 자기가 자화자찬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안 돼요. 그 말씀이 다 지식일 뿐이라고. 마귀도 사람을 유혹하고 넘어뜨릴 때 성경을 가지고 유혹해요. 근데 어떻게 이겨나가느냐? 기도할 때 성령의 도움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성경책의 저자는 성령님이세요. 그분이 내 속에서 감동을 해서 그 결정적 순간에 말씀이 탁 떠오르게 해서 악한 마귀의 공격을 완전히 방어하게 만들고 도리어 말씀의 검으로 마귀를 찔러서 쫓아내게 만드니까 어떤 마귀가 요술을 부리고 쳐들어봐도요 다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깨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의 영혼을 방어할 길이 없어요. 기도하는 자만이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기도하는 자만이 하나님이 쓰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번 두 주먹을 불끈 쥐고 깨어 기도하자. 시작. 깨어 기도하자. 이게 지혜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지혜가 없는 거예요. 깨어 기도하셔야 돼요. 성경 박사라도 소용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목사들도 펑펑 넘어져요. 세상에 유명했던 위대한 부흥 강사라고 그러고 세계에 엄청나다고 하는 지미수와 이런 사람들, 미국에서 한때 엄청나게 몇십만 명을 모아놓고 부흥회라는 빌리그레함 같은 그런 위대한 종이라고 했는데 기도하지 않으니까 퍽 나가 떨어져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마귀의 도구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소용없어요. 여러분, 기도해야 하나님이 써주시는 걸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아달랴라고 하는 여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아달랴는 자기는 시집 와가지고 지금 여호사밧의 며느리가 되고 남편 여호람과 함께 오손도손 잘 살고 있어요. 아사라고 하는 분이 믿음의 사람이 자기 시할아버지고 자기 시아버지는 믿음의 아주 신앙에 좋은 여호사밧이고 남편은 그런 집안에서 곱게 자란 여호람이에요. 이런 집에 시집을 다 와서 편안하게 있다 보니까 저 북쪽에 자기 아버지 집안에 친정집에 쿠데타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도 죽고 자기 어머니도 죽고 자기 남동생도 죽고 집안이 다 죽었어요. 얼마나 막 울분이 터지는지 죽이고 싶어서 막 내 왼수를 갚으리라 막 이런 생각을 하는데 남편을 가만히 보니까 남편이 너무 유약해. 이렇게 유약하게 있다가는 남편 동생들한테 잘못하면 왕권이 넘어가게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시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남편을 옆에서 쏘닥쏘닥 하는 거예요. 여보 당신 이러고 있다가는 동생들한테 왕자리 넘어가고 당신 죽어. 그러니까 동생들 싹 죽여버려. 그래가지고 시동생들을 그냥 가차없이 다 죽여버렸어요, 이 여자가. 그러고 났더니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어요? 뿌린 대로 거두게. 그래가지고 그 여호람이라고 하는 사람의 뱃속에 암병이 생겨가지고요, 배가 터져가지고 창자가 밖으로 흘러나오면서 그래서 죽어버렸어요. 남편이 병들어 죽었어요. 그러고 나서 자기 아들을 왕으로 세웠는데 이 여호아스라고 하는 왕이 자기 친정집에 그게 쿠데타 났다니까 거기 큰일 났다고 문병 간다고 갔다가 거기서 쿠데타군한테 만나가지고 거기서 죽었어요. 아들은 칼 맞아 죽고 친정 식구들 다 칼 맞아 죽고 남편은 병들어 죽고 이 여자가요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거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 이거. 막 이렇게 되니까 속에서 분이 막 확 올라와서 내가 이 원수를 어떻게 갚나 막 그냥 부들부들 떠는 거예요. 근데 원수를 갚으려고 탁 보니까 자기 손자한테로 그 정권이 넘어가면 손자가 내 말 안 듣고 자기 엄마 말 듣고 마누라 말 들으면 이거 원수 못 갚게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순식간에 자기의 부하 병사들을 동원해가지고 손자들을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왕을 하려고 마치 중국의 측전무후처럼 그래가지고 이 여자가 왕이 됐어요. 그렇게 다 죽이는데도 하나님께서 그 중에 가장 어린 애 아주 이제 젖먹이 하나를 그 자기의 그 아달랴의 친딸의 치마폭에다 싹 숨겨가지고 그걸 살렸어요. 그런지도 모르고 다 죽인 줄 알고
왕이 돼가지고 6년 동안 왕노로 살면서 북쪽에 있는 자기 친정집을 말살시켰던 그 원수를 갚겠다고 막 이러고 원수를 갚겠다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갖고 원수를 갚았느냐 하면 그러질 못했어요. 6년이 지나고 나니까 그 손주가 싹 성장하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그 손주한테로 쏠렸어. 자기는 까마득하게 모르고 있는데 뒤에서 암암리의 세력이 만들어지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손주를 쫙 왕으로 등극시키고 자기를 따르는 자들 싹 죽여버리는 거예요. 놀래가지고 도망 나가는데 말들이 왔다 갔다 하는 성문 앞에까지 끌려나가서 거기서 맞아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이 여자의 인생을 보면 너무너무 비참한 거예요. 저주가 따라와도 이렇게 따라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여자가 자기에게 해롭게 하는 이 악을 악으로 갚으려고 하지 않고 이 악한 일이 자기에게 딱 생겼을 때 이것을 선으로 이겼으면 결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전혀 다른 거예요. 만약에 그랬으면 자기 손주가 왕이 되고 자기는 늙으막할 때 손주들의 효도를 받으면서 노년을 행복하게 살고 도리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원한을 다 풀어버릴 수 있었을 것이고, 가정에 흐르는 이런 저주를 하나님께 구했으면 하나님이 저주를 완전히 끊어버리고 다시는 그 혈통을 통하여 저주가 흘러가지 않게 했을 텐데 이 여자는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세상에 살다가 악을 당하거나 해코지를 당하거나 누군가가 나에게 원수같이 막 나타나서 어려움을 줄 때 그 악을 악으로 갚지 마세요. 악에 져서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선으로 이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두 주먹을 붙건 쥐고 한번 이렇게 합니다. 악을 선으로 이기자. 다시 한번 악을 선으로 이기자. 제가 아는 어느 유명한 목사님의 아들이 있어요. 한국에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었는데 지금 그분은 은퇴하셨는데 그 아드님이 저하고 같이 공부할 때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텍사스에 가서 거기 가서 공부하겠다고 그쪽으로 옮겨갔는데 가는 그 길목에서 아주 차를 멀리 가니까 좋은 새 차를 딱 뽑아가지고 쫙 운전하고 가는데 그쪽이 별로 비도 안 오는 그런 지역인데 그날따라 비가 막 쏟아지고 날이 어두컴컴했어요. 그런데 앞을 보고 운전을 하고 가는데 갑자기 웬 트럭이, 엄청 큰 트럭이 옆으로 쌩 지나가면서 글쎄 옆에 사이드 미러라고 하는 옆에 보는 이렇게 거울 있잖아요. 그 유리 뒤에 뒤 볼 수 있도록, 아니 그걸 팍 깨트리고 달려간 거예요. 여러분, 사이드 미러가 이게 얼마나 가까이 있습니까? 이걸 트럭이 가면서 툭 치고 갔다는 건 자기 차 바로 옆에 아주 아주 그냥 그 면도칼 정도의 그런 그 사이로 쌩 하고 지나간 거예요. 그 바람에 차가 막 후들후들 떨리고 막 깜짝 놀랐는데 사이드 미러가 팍 터져버리니까 화가 나가지고 그 트럭 운전사를 빨리 잡아가지고 항의하겠다고 빗길을 막 쫓아간 거예요. 왜 속도를 내가지고. 그러니까 승용차가 트럭보다 더 빠르니까 훨씬 더 막 확 앞으로 갔어요. 그 트럭 달려가는데 앞으로 샥 들어가가지고 반짝반짝 깜빡이 막 켜가면서 트럭 세우라고 막. 근데 이 트럭이 그냥 그대로 받아버리고 갔던 거예요. 그대로 받아버렸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죽었을 텐데 차는 완전히 폐차를 지내버리고 겨우 사람만 살았어요. 그 자기를 받고 간 그 트럭을 찾으려고 아무리 수소문을 해도 우리나라는 곳곳에 CCTV가 있지만 그 지역은 그렇지도 않으니까 가해자를 찾지도 못했어요. 나중에 그러는 거예요. 그때 그 순간에 죽지 않고 산 것만도 감사돼요. 죽지 않고 산 것만도. 여러분, 그때 욱하는 그게 이 사람 죽을 뻔했던 거예요. 욱하는 그게. 만약에 그 순간에 욱하지 않고 아이고 다행이네, 옆에 이렇게 지나가는데도 내가 다치지 않은 게 참 다행이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면 차는 망가지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냥 거울만 바꿨으면 되는 거지. 우리의 인생에요, 회사에 가서 딱 있는데 아주 깐죽거리며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 저걸 어떻게 복수를 해주나? 한방 팍 먹여줘야 되는데, 아니 그래서 일을 싹싹 갈고 있다가 어느 날 가는데 옆에서 뒷거리 탁 걸어가지고 팍 넘어뜨리면 속 시원하겠죠? 근데 그러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 후회일 계속되는 거예요. 한 번 이기고
그 회사 그만둘 때까지 얻어맞는 거예요. 그 뭐가 이긴 거예요 그게? 여러분, 회사뿐이겠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목욕탕하고 비슷해요. 목욕탕에는 누가 많이 갑니까? 때 많은 사람이 많이 가는 거예요. 때 많은 사람이. 목욕탕에는 깨끗한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때 많은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교회도 다 보면 천사들이 많은 게 아니라 아직 천사가 되기 직전에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마귀도 아니고 천사도 아니고 중간에 껴있는 사람들이 꽤 있거든. 그런데 거기 다 가서 하나님 은혜 받겠다고 했더니 이상하게 쿡쿡 찌르는 이상한 사람들을 만났다. 너 잘 만났다. 그러니까 한번 보복을 해준다고 하면 그 사람도 그럴 거예요. 교회 와서 은혜 받으러 왔더니 웬 사탄 같은 걸 하나 만났다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악으로 향하는 사람이 있으면 손으로 하시라 이 말이에요. 손으로. 우리 주님이 그래요. 따귀를 딱 맞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다른 쪽도 돌려대라. 이게요, 바보같이 사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려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목사님 몰라서 그러지 한번 당하면요 한 서너 배로 갚아져야 다시는 까불질 않아요. 그냥 바싹 짓밟아줘 버려야 돼요. 그래야지 이기는 거예요. 그냥 맹탕같이 그러고 있으면 목사님 맨날 짓밟히고 맨날 손해보고, 그럼 맨날 저거는 그냥 헛개빈 줄 알고 쉽게 보고 우리를 그냥 짓밟아 버려요. 왜 하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계획 속에 집어넣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의 그 모든 삶 가운데 왜 하나님은 지워버리고 나랑 그 아무개랑 두 사람 사이에서 하나님은 빼버리냐고요. 하나님을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의 계획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저 사람을 복수할 수도 있고 내가 저 사람한테 받은 만큼 돌려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악을 선으로 이기라고 해서 저는 이 순간에 그를 위하여 축복기도 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이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다 짓밟아 주고 하나님이 알아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인간의 수단 방법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말씀하기를 분이 막 일어나고 원수가 나를 대적할지라도 너는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의 손을 꽉 붙잡고 이 험한 세상을 이겨나가기를 간절히 바라요. 하나님은 여러분 편이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서면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복수하려고 하지 마세요. 원통함을 가지고 살지 마세요. 악에 져서 그냥 악으로 갚지 말고 이겨버리세요. 선으로 이겨버리세요. 축복하세요. 그리고 나한테 해코지하는 사람 쓱 보고 한번 웃어주세요. 웃는 사람 무서워요. 싹 웃어주면서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 너는 복받을지어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 편에 서기 원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순간 이긴 거예요. 요셉이 그래서 이기고 요셉의 형들은 요셉 발 앞에 딱 전부 다 밟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인생으로 바꿀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래서 오늘 아달랴라고 하는 그 인물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저주가 내 가정에 흘러넘쳐도, 어떤 어려움이 내게 찾아와도 여러분 이 저주를 그냥 쌓고 괴로워하지 말고 예수의 십자가 앞에 나가기만 하면 내 대신에 저주의 가시체를 쓰시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아주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집안에 있는 저주를 다 걷어가 주세요. 나의 슬픔을 걷어가 주세요.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러므로 예수께 나오셔서 오늘도 그분을 통하여 승리의 개성가를 부르는 위대한 영적인 거장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을 주십니다. 왔다가 그냥 말씀만 듣고 돌아가지 마시고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한 것만큼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루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가정 문제, 여러분의 사업 문제, 직장 문제 고민하지 마세요. 오늘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소경이 눈을 뜨는 거예요. 앉은 매가 일어나는 거예요. 파도가 치는 바다도 잔잔해지는 거예요. 내 인생에 맛깔이 안 나고 정말 살맛이 안 나 죽고 싶은 마음이 들어도요, 포도주 되게,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게 하신 주님처럼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기뻐서 살맛 나는 인생으로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여를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니다.